복음 가진 자의 인생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요, 바울의 인생 방향, 그 축복이 우리의 인생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고백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인생이 달라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이 범죄에 빠진 흑암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굉장히 이게 날이 갈수록 망가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축복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날이 갈수록 행복해져요. 그런 축복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보면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요, 스스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나는 정말 복음 가진 자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말은 좋은데 사실은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 그렇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중도 없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관심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가는 거예요. 전혀 아닌데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육신적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면서 자기는 복음만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믿는데요. 다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모습은 전혀 반대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게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바뀌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아닌 게 거의 많거든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디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복음의 바른 길과 열매와 축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육신적인지 몰라요. 너무 육신적이에요. 지난주에도 현장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다 육신적이에요. 너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감사하고 영접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의 삶의 모든 관심은 일단은 자기 영업, 이익, 또 사업, 여기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도 슬프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적이구나. 짐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강아지한테요, 간식 주고 먹이 주면 무조건 꼬리칩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입혀주고 뭔가 이렇게 돈 주면 막 이렇게 마음 문 열려가지고 말이죠. 복음 주고 기도해 주면 답답해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영업장소인데요. 그러니까 참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이게 이 구분을 못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육신적이구나.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구나. 그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에 길들여져 있어요. 창세기 6장 이 11장 3장이 전부 완전히 체질되어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미 사단은
우리의 인생 삶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위에 산다고 하면서 진짜 사는 모습은 완전히 내 중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관심도 없고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육신에만 기준 두고 살면요 반드시 실패하는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육신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저는 인생 말년에 큰 어려움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복음이라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나와야 돼요. 아니, 사람들은 거의 내 이익이 안 되면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 발을 내디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 놓쳐서요, 애굽, 바벨론, 로마 그리고 전 세계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름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항구에 있으면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고 유럽으로 통하는 길목이고 굉장히 많은 그런 중산층 이상의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예요. 여기에 중요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개. 행악자들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 삼가라. 이게 지금 율법에 찌든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말하자면 복음보다 육신의 행위, 육신의 모양, 우리 인간의 가진 것, 그 다른 것을 자꾸 구원을 강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할례 받지 않으면.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첫째도 그리스도,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면 구원의 모든 조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들이 자꾸 다른 거 들고 와요. 다른 거. 오늘날도 그래요. 자꾸 율법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유대 율법과 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 파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개들을 삼가라. 그 말은 뭐냐? 구원 못 받은 것들이다. 짐승 수준이다. 왜? 행악자들, 결국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몸을 상하는 거, 결국은 내 손이 아니냐. 후회할 일을 왜 하냐. 사단 흑암 쫓아가다가 나중에 철저히 망해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헛살았구나. 후회할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인간은 망한다는 거죠. 왜? 인간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지옥의 백성, 흑암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데 이 복음을 놔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작은 이런 이상한 것들을 들고 오고 고상한 척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행위를 강조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굉장히 유대 전통을 자꾸 강조하는 파가 생길 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유대 학자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아니 이게 족보상 학벌상 최고 가문과 이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얼마나 잘 지켰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를 제 1등으로 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했던 것도 배설물이더라. 내가 가장 고상한 것 발견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때 이 바울이 신앙 고백이에요. 성공한 엘리트 바울이 세상에 성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도의 성공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세상 거 다 버려도 나에게 전혀 손해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쳐놓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터득해서 올라서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성공하는 사람이 참 성공자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바울의 고백에서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나의 인생과 산업, 우리의 학업, 나의 모든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 따라서 기도로 집중할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치고 살면 하나님의 그 계획, 관심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한 주간 내가 진짜 24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거 가지고 기도 제목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잡아요. 그게 응답이 엄청난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막을 수 없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했던 이 중요한 고백과 방향이 뭐냐면 복음 가진 자의 인생 방향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냐 말이죠. 세상 사람과 같은 장소에 살지만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다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파송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을 위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움직이는 주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응답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나의 결단이 최고 응답의 역사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 전적으로 내가 진짜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 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루 살아도요,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들어가고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진짜 응답받았냐? 창세기 22장 1절 13절에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때부터 사실상 아브라함은요 진짜 참된 응답 축복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 여호수아와 갈렙 중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들어갔을 때 가나안이 정복됐어요. 가나안 7족속이 무너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을 어디에 두고 가냐 그 말이에요. 믿으면 대충 믿지 말고요, 전적으로 믿으세요. 전적으로 복음 따라가세요. 한나가 언제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은지 아십니까? 내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 주시옵소서 울부짖다가 언제 진짜 응답받았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들어갈 때,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응답받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본주의,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를 끝내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바라봤던 그것을 다 끝내고 물질작전 모든 것을 다 인본주의 계산 끝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가 있고 우리의 걸림돌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내가 무슨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배설물이에요. 우리가 막 가난합니까? 그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전적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요 그냥 믿지 말고 정말로 복음만에 모든 것이 있다, 전적으로 믿어버리면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로 제대로 인생 방향을 가야 되잖아요. 전에는 몰랐잖아요. 전에는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해서 성공의 한 사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나서 우리의 인생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가정복음화, 개인복음화도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 거기에 내 인생 방향을 맞췄으면 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전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 이게 그냥 알고만 다닌다니까. 아니,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가 바라봐도 안 되고 안 바라봐도 되고 꼭 무슨 카페 가듯이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하나님 목표가 내 목표, 하나님의 중심이 내 중심,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가 뭡니까? 성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성전 세워지는 거. 우상 신전, 종교에 쩌든 그런 해롭 같은 성전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진 성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에요. 아멘? 네, 복음으로. 복음 가진 성전,
복음 있는 성전, 이 성전 세우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표입니다. 이 말세. 그러니까요. 이 성전을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미자립 선교하는 거고, 치유센터를 열어서 가정, 후대에 치유할 것이고, 후대 복음 엘리트로 키워서 세계 선교로 파송하는 거예요. 많은 중직자들이 산업과 생업에서 축복받아서 하나 앞에 헌신하면서 전 세계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든 관심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는 증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를 삼키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바울의 인생 방향은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염려 안 했습니다. 왜? 염려는 사단의 통로니까. 염려할 때 마귀가 역사해요. 에베소 4장 23절 27절 염려할 때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염자도 꺼내지 마세요.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오직 믿어버려. 전적으로 믿어버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요,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만 내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 목표. 지금 병든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어저께도 또 신문 또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지금 뭐 이 젊은 이 친구들 이 세상이요, 너무 영적으로 다 병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면 못 참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공군에서 또 죽었잖아요. 이게 말도 못할 일이 생겨요. 뭐 지금 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 조금만 자기에게 뭔가 자존심만 상하면 그냥 이상한 짓 한다니까. 그만큼 마음, 영혼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그 부대 안에 복음 가진 사병 장교 하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우리 요셉한테 나중에 얘기해 줄 게 참 많아요. 장교로 돼서 잘 먹고 살고, 뭐 나중에 무슨 노예 연금 타면서 먹고 사는 건 안정된 직업이니 생각하고 간다. 그러지 않겠죠. 군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 복음 가진 엘리트를 찾아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세요. 여러분 왜 사업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왜 집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까? 왜 열심히 하고 저축도 하고 그럽니까? 돈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참 슬픕니다,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이 관심 속에 전적으로 맡겨보세요. 아니, 그게 안 되면요, 이미 우리는 병든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에 내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자꾸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아니, 얼마나 내 육신을 위해서 사람이 막 이게 준비하고 막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전혀 내가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여러분? 인생 말년에 가서 철저히 망한다니까? 저는 그런 사람 너무나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70년, 80년 잘 사는 뭡니까? 나머지 10년을 진짜 완전히 처참하게 망해가지고 완전히 불행하게 가는데, 나는요, 불쌍하더라고. 80년을 수십억을 움직이면서 돈 자랑하면서 살던 사람이 마지막 치매에 걸려서 가는데 그 돈 아무 의미 없어요. 돈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도 못 알아봐요. 요양원에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살다가 가요.
이야,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내가 아직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인생 방향은요,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하는 길입니다. 절대 메마르지 않아요. 절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목마르게 놔두지 않습니다.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33절 이번 주 숙제드립니다. 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꼭 읽어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경영하고 이루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딱 내가 전적으로 믿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한계, 내 생각, 내 수준 뛰어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꼭 이번 주에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가장 어렵고 곤고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은 그런 고백하는 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묵상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목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이걸 내가 딱 붙잡고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 방향 설정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완전히 막 가슴을 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또 이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고 가문 가정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전적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에 방향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설정되고 내 삶이 이 중심으로 편집되고 이 중심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